309장 찬양합니다.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발견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영원히 더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선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힘을 다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져갑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5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느헤미야 5장.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릴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함께 읽으십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는 중국에 부흥회 잘 다녀왔습니다. 1년이면 제가 한 2주 정도 교회를 비우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주는 되게 중국과 관계됐고 또 한 주는 미국과 관계돼 있었는데 이번에 중국에 가서 요즘엔 한국에는 중고등학교 아이들 중에 세례받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가 몇천 명 모인다는 1% 안에 드는 교회를 할지라도 세례받는 아이조차가 거의 씨가 말랐어요. 모태신앙인이었던 애들은 유아 세례를 이미 받았고 그 뒤로 예수 믿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가서 아이들 37명 세례식 하고 참 감사해요. 강남에서 또는 서울의 좋은 지역 아니면 전국의 대도시에 살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중국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그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가르치니까 1년쯤 지나면 예수를 믿겠다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아이들 부흥회하고 결단하고 세례식하고 그러는 시간인데 참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간 아이들, 또 제가 추천한 아이들이 거의 10여 명 있습니다. 걔네들 다 만나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늘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양극화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지금 있는 말이 아니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에요. 느헤미야 시대, 얼마나 오래된 시대입니까? 이 느헤미야는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은 있고 그 성벽이 무너져 있어서 그 성벽이 무너지니까 도둑놈도 들어오고 강도들도 들어오고 짐승들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없어요. 자꾸 성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고 그 성전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성전 중심으로 공동화 현상이라고 그러죠. 황폐화지게 되니까 느헤미야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도성이 이렇게 무너지면 되나. 그래서 여러 사람을 다독거려서 거기에 성벽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2km, 3km 정도 되는 길이의 성벽을 한 45명 안팎되는 사람들, 그 부족들이죠. 한 1인당 한 40m, 50m 정도 책임을 지고 그걸 이제 만들어내서 한 100여일 할 동안에 성벽을 다 지어놨어요. 이제 다 성벽이 반 정도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반만 더 올리면 돼요. 그랬더니 방해하는 사람이 꼭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고춧가루 뿌리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다 순탄하게 해주실 거야. 그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교회마다 다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꼭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대로 방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잠재워야 돼. 내일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6장에도 방해하다 안 되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또 생깁니다.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죠. 내부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요. 돈도 없지요. 자재도 구하기 쉽지 않지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끌어내야지요. 100년 동안 아무도 하지 않은 일입니다. 100년 전부터 계속 하고 싶었지만 그 누구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 일을 느헤미야가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100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이유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도 쉽지 않고 돈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이거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그거 잘못 세웠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의 벽에 부딪혀서 어떤 곤욕을 치를지 모르니까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일을 하게 된 데는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나 내가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참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에 땅을 사놓고서 이제 땅 등기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참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키신단 말입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늘 성령께서 하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순종하고 시작을 하지만 답이 전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건축했다고 해도 그걸 누가 운영을 할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 나라를 돌아다보고 많은 선교사들을 만나봤지만 선교사님들이 가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짓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분들은 잘 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가서 학교를 세워서 그 학교가 잘 된 예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잘 돼도 10명, 20명이야. 지금 캄보디아에도 감리교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미. 근데 그 신학교가 한 학년당 한 30명씩, 100명씩 모이던 학교들이 지금 다 합쳐서 20, 30명이 모여지질 않아요. 이게 왜 그럴까? 뭔가 이게 운영이 잘 못 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기도하던 중에, 그래, 그러면 선교사님을 다 폐지해. 그분들 하지 말라고 그래. 교육 전문가가 거기에서 학교를 세워. 교회를 세우지 말고.
그래서 그 학교를 세워서 그 학교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아이들을 길러내서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이 아이들이 신학대학을 가는 아이도 나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부족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그 학교 다니는 10여 년 동안 이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할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예가 있나? 성공한 예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캄보디아에 학교를 지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운영할 사람이 마땅치 않다. 선교사님들은 재정 관리하고 학교 건축하고 이거 사람과 이거 할 수 있지만 교육 실질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이 만방학교에 그 해외 제2의 만방학교를 세운다 생각하고 이걸 당신네들이 운영해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기도해보자고. 그리고 이거 건물을 한 5동을 줘야 되는데 한 동 지을 때마다 한 3억 원씩 들어갑니다. 이거 한 동을 좀 당신네들이 져라. 우리 돈이 없다.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알았다고. 자기들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캄보디아에 있는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면 그 제2의 만방학교를 세우려고 해외도 많이 찾아보고 중국 내륙에도 많이 찾아본답니다. 근데 땅을 주겠다는 사람이 있대요. 같이 하자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결국에는 돈을 가지고 싶어 한대요. 사람이 돈 욕심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물 중에 하나가 돈이라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이 돈 욕심이 생기면 그때부터 끝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돈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돈을 조금 가져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근데 돈 욕심 없이 이거 하나님께는 내게 주시는 일이야. 이거 손해라도 해야 돼. 그리고 하는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 주머니도 채우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먼저 계산을 해봐야 된다고. 계산을 해봐서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돼. 돈 생각이 나니까. 해외에 세웠던 학교들이 거의 문 닫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학교들.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이런 학교들 했던 것들이 잘 되는 것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지금 문 닫아갑니다. 한국에서 후원을 받아서 운영했던 학교들이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니까 후원금이 점점 끊깁니다. 선교사들의 후원은 2년 이상 하질 않아요. 2년 정도 지나면 선교사들은 거의 거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결국은 자생구조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느헤미야는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거야. 느헤미야가 지금 일을 하다 보니까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같이 하겠다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부자들이 돈을 다 갖고 있어요. 내가 돈을 빌려줄게. 돈을 빌려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학비도 빌려주고 생활비도 빌려주고, 그리고 빌려준 다음에 이자를 너무 많이 받아가는 거야. 열심히 내서 이자 주고 없어요. 요즘 그런 거잖아요. 중산층이 왜 없어집니까? 중산층이 사실 없어졌어요. 교회도요. 중형 교회가 거의 없어져 갑니다. 어제도 또 목사님들 만나서 미팅을 하는데 50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250명밖에 안 남은 교회들이 아주 많습니다. 400명, 300명 모이던 교회들이 200명 미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중형 교회들이 커야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게 힘이 되는 건데 중형 교회가 점점 사라져 갑니다. 양극화. 교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큰 교회로 옮겨가서 거기서 그냥 편하게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와요. 미자립교회는 점점 늘어납니다.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신학생들이 있으니까 미자립교회는 점점 늘어나 우리나라 미자립교회 비율이 4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 당시에 느헤미야 시대에도 부자 몇 명이서 돈을 다 움켜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일을 했는데 이자 낼 능력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딸이나 아들을 노예로 팔아야 됩니다. 딸이나 아들이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느헤미야가 그때 행정 책임자인데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이자가 너무 비싸서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그 이자 안 쓰면 되잖아.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돈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당장 먹고 살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써야 되고 그 돈을 쓰게 되면 그냥 죽는 거야. 근데 지금 죽을래? 돈 쓰고 1년 후에 죽을래? 뭐 이런 얘기죠. 느헤미야가 화가 난 거예요. 왜 형제들끼리 이래야 되나? 돈을 많이 받는 고리대금업자들은 저 사람들은 내 형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돈을 꾸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돈을 꾸어주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 형제들끼리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 먼저 느헤미야는 권력자냐,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식구들을 먼저 단속해 봅니다. 너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냐? 그리고 물어보니까 자기 식구들 중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 다 이자 받지 마. 그렇게 비싼 이자 받으면 안 돼. 그리고 다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리대금을 하는 귀족들을 다 부릅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식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 이거 다 정리했다. 같은 동족끼리 어떻게 그렇게 돈을 받고 살 수 있냐? 너희들도 돈 받지 말아라. 이자 받지 말아라. 만약에 이자를 받으면 내가 너네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귀인들이 알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자 안 받는다고.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제사장 목사님을 모셔와요. 그래서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근데 왜 누구는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돼야 되고 누구는 먹을 게 없어서 걱정이 돼야 되냐? 이건 아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같이 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참 이 느헤미야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먼저 10여 년 동안 자기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럼 뭘 먹고 살아요? 느헤미야는 재력이 있었어요. 모아놓은 것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나 여기서 돈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좀 남의 거 착취하지 말고 살자. 근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보다 먼저 있던 종독들, 느헤미야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압제하고 고리대금 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참 멋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욕심껏 돈 많이 벌고 살아도 돼요. 뭐 100억 벌었다가 욕할 사람 없고 1000억 벌었다가 욕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정당한 방법이었느냐, 진실했느냐, 이거 하나님이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지 않을 거다. 참 멋있는 고백입니다.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는 건 참 좋은 것이지만 더불어 살아가려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를 열 때 가능한 거야. 그럼 이게 가능하냐? 이게 안 되니까 강제로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뭘 하겠다고 그러. 근데 세금을 걷는 사람들도 또 욕심이 생겨. 그럼 거기서도 자기 걸 챙겨야 돼.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야.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게 그래서 안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오늘 이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고 한 자매가 아니냐, 우리가 한 식구들이 아니냐, 그러니 같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늘 우리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같이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번에도 가서 그 교장선생님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세월이 지난 후에 10년 지나 15년 지나면 우리 교인들 중에 어렵게 사실 분들이 자꾸 눈에 보인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요새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아이들 돌보지 않을 부모님들, 나이 70이 되고 또는 나이 50, 60이 돼도 혼자 먹고 살 대책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를 요즘에 고민한다.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당신도 그 고민을 하신대요. 지금 학교에 같이 있는 선생님들, 외국에도 평생을 살아서 한국에 돌아가야 땅 한 평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 노후 대책을 세워줄까.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분들의 노후를 위해서 적금을 들기 시작하고 이분들이 앞으로 은퇴한 후에 살 집을 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제적으로만 그러냐? 아닙니다. 믿음도 그래요. 제가 요즘에 혼자 끙끙거리고 고민하고 답 못 내는 문제가 30대들의 문제입니다. 50이 넘으신 분들은 어려서 주일학교도 다녀봤고 50이 넘으신 분들은 산업화에 열심히 일하면서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참 열심히 믿었습니다. 내 친구 한 사람이 저를 만나더니 너 어떻게 사냐? 나 요새 이러고 이렇게 지내. 그랬더니 너 참 치열하게 산다. 난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쉴 시간 없이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만 해줬고 하나님도 그렇게 치열하게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 30대들은 헝그리 정신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형식과 타성에 젖어서 믿어요. 헌신하지 않아요. 교회에 절대 발을 내딛지 않아요. 어느 날 보면 교회 출석이 팍 없어졌습니다. 출석률이 뚝 떨어지는 날 가만히 보면 50대 이상은 전혀 요동이 없습니다. 50대 넘어간 사람들은 그저 빠져야 한두 명, 더 와야 서너 뭐 이렇게 특별히 요동이 없어요. 그래서 30대들은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결국 믿음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이 뿌리 없는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영양분을 제공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할까? 믿음이 양극화가 일어나가지고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교회 안에 너무나 갈라져 버린 거예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심어줄까?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냐? 어제도 두 군데 신방을 다녀왔는데 그 중에 한 군데는 젊은 사람들이에요. 어제도 얘기하고 왔습니다. 주일 성수 꼭 해야 된다. 11주 생활 잘 해야 된다. 교회 일에 발을 디디고 밥도 같이 먹고 오후 예배도 서로 드리고 교회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교회는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나한테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거기 왜 내가 발을 디뎌야 돼? 공감대 형성이 전혀 되질 않는 거죠. 철저하게 개인주의가 이거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 저는 앞으로 교회 수명을 15년 이상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충청도에 가봤더니요 10년 보더라고. 앞으로 10년 후에 충청도에 있는 교회 30%가 문을 닫게 된대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어요? 10년 후에 충청도에 있는 강원도에 있는 교회 30% 이상이 문을 닫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평균 연령이 이미 70세가 넘어갔어요. 10년 후에 그분들의 대부분은 요양원에 가 있거나 돌아가시게 되고 교회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앞으로 10여 년 후에 서울교회 대부분이 문을 닫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끌어안고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15년이 지나면 어떤 모양으로 남아있을까? 지금의 30대 중반이 50이 됐을 때 그들이 지금의 집사님, 권사님처럼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 참 심각한, 잠이 안 올 만한 고민입니다. 찾아다니면서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믿음을 강조하고 그랬다라 말했다라 그냥 교회에서 내가 빨아먹을 게 있으면 가고 교회에 나한테 도움 안 돼 그러면 안 가. 이 틀어지지 않는 너무 세멘트로 굳어져 버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 더불어 살아감의 은혜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느헤미야는 근데 이 일을 해냅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그게 모아지질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나보다 믿음 연약한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지를 못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사랑을 전하고 싶어지는 거야.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사라져가는 거죠. 그냥 지내는 거야. 느헤미야는 멈추어 서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냐?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느냐?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붙잡아주기 시작하고 그래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갑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를 살아요. 참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이거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목사로서 이 고민이 요새 너무 많습니다. 왜 자기밖에 모를까? 종자가 다른 건가? 저것들은 인간이 아닌가? 그러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신인류가 나타난 거예요. 도저히 대화가 되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철저하게. 느헤미야처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결국엔 믿음의 문제고 사랑의 문제고 내가 먼저 섬김의 문제고 희생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게 기쁨이 되고 그래서 이게 모으고 사는 것보다 함께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한 거구나. 이런 고민과 질문이 우리 교회에도 있어서 느헤미야처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끊임없이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혼자 잘 살기는 참 쉽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같이 끌어안고 산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많은 재물과 많은 정성이 소비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길에 과감히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가 많이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투자할 수 있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믿음의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